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타치하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을 같이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비의 집이다, 사랑의 집이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아주 작정하시고 하는 사랑,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아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시는 그런 사랑, 그런 자비를 말합니다. 그 베이트하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다, 사랑의 집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은혜의 집, 사랑의 집, 자비의 집, 그런 의미의 뜻이 새겨지지가 않고 오히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자리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이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데 그때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 그 한 사람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그랬어요. 한 사람만 낫게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낭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 3절 말씀에 보면 병자들 중에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그랬어요. 맹인이니까 물이 동하는지 안 동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다리 저는 사람은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혈기 마른 사람은 이 마비된 사람인데 움직이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았다고 치료받았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번에도 또 안 됐네, 또 안 됐네, 계속해서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생존 경쟁의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양보해 주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지만 대부분의 실패한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면 그나마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희망 고문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소망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희망 고문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빨리 포기해라, 빨리 체념해라. 그래야지 괜히 소망 갖고 희망 가졌다가 조금 있으면 또 실망하고 또 낭망하고 또 좌절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빨리 포기하고 빨리 체념하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디 한 것 같은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치료받고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기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희망 고문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면 새로워지는 것이고 희망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다 보면 정말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계속해서 실망과 낭망의 연속인 것 같은 그런 때들도 우리에게 실제로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청년들은 어렵고 힘들고 취직하기가 힘들고 결혼하기가 힘들고 집 마련하기는 더 힘들고 삼포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의가 될 것 같지 않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들이 많이 있고, 가정에 중병이나 난치병의 환자가 있으면 온 가족이 다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치료받을 수 있겠는가, 나을 수 있겠는가, 가능성이 없을 텐데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가정에 엮이는 가정에 그런 모습이 있어서 가난이 대물리는 가난이 있고 가정폭력이 있고 중독의 현상들이 있어서 술이다, 도박이다, 음란이다, 오락이다, 게임이다 여기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도무지 이게 사람이 바뀔 것 같지 않고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 않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심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불경기가 계속되고 고금리고 고물가고 또 자금도 없고 그래 이게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면서 아이 더러운 놈의 성격, 이게 잘못된 습관, 고정관념 이거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아서 스스로도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종종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을 구원하고 부모를 구원하고 자식들을 구원하고 신앙들 계승해야 되는데 이거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아서 38년 된 병자 같은 실망하고 낙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시면 딱 한 번만 제대로 만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자리로 나가게 되고 심령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직장과 사업장이 은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자비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면 당연하지 그거 낫기를 원하지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누가 일어나 걸어가기 싫어서 안 걸어가나? 힘들고 어렵고 병 들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그 의미를 잘 생각해보고 그게 믿음으로 잘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이상한 질문이고 대답한 걸 보면 이 사람도 또 이상한 대답을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랬어요. 보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아셨다고 그랬어요. 보시지 않으셔도 아시지만 보시고 아셨다. 보시고 아시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느냐 그러니. 모르는 사람 같으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아시는 분 아니에요. 보시고 아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으면 이 7절의 병자가 반갑게 그러면 낫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네 그러든지 아니면 보면 몰라요. 이게 상황을 보면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면서 중언부언하는데 이게 진짜 낫기를 원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께서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뜻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고 그게 계속 반복됐으니까 나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치료받는다. 그리고 예수님 치료해 준다는데 나는 뭐 되겠냐.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하기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도 먼저 내려가면 될 텐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못에 넣어줄 그 사람 도움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대답을 하는 거고 소망 있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달리 말씀을 드리면 무슨 뜻인가 하면 38년 동안 누워있기 때문에 절대로 현상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고 자기 상태는 그야말로 더운 나라였는데 더운 나라 아니더라도 며칠만 누워있어도 등에 욕창이 나고 그러잖아요. 이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기 상황이나 사정 형편을 봐서는 도무지 그런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정 형편에 대한 자기 상황에 대한 그런 얘기는 싹 다 빼놨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도움자만 있으면 됩니다. 도우시는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정 형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도움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췄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오늘 그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질문을 하고 이상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이 둘은 통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기가 막힌 질문을 하고 기가 막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다 기록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날도 이 말씀 듣고 깨닫고 믿고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치료해 주면 돼요. 이유를 밝힐 거 없어요. 내용을 밝힐 거 없어요. 그냥 치료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문제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황 가운데 의기소침해서 왜 예수님 믿나? 예배하는 의미가 뭐야 도대체? 기도하면 돼? 해도 안 되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경시하고 말씀 따르는 걸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서 믿음으로 응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불신앙이 문제인 것이 믿음의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하고 쫓겨나서 모든 생로병사의 문제가 다 생겼어요. 불신하고 불순종한 게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이 회복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큰 거고 이 각종 문제, 죄악의 결과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로 나타나는데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신앙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면 그냥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문제에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구약의 복음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신앙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사막 가운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모세가 가는데 길이 험악하고 힘들어지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니까 독이 퍼져서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출애굽 2세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회개도 안 하고 버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를 광야로 몰아넣으셨냐 이런 심정으로다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조금 달랐던 건 뭔가 하면 아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우리 부모 세대들 모양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즉시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티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정당화시키지 말고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유가 아니에요.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면서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것은 문제의 근원이 되는 불뱀들을, 독 있는 불뱀들, 독뱀들을 떠나게 해달라. 그러면 해결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노수로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불뱀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노수로다 불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다 올려놓고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낫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는 문제의 근원이 없어져야 돼. 문제를 싹 다 없애줘야 돼. 그래야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편안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린 사람들이 장대 위에 놋뱀을 밟으니까 독이 해독이 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죄악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죄악에 물들고 죄악에 찌들은 사람들도 예수님 바라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십자가로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38년 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찌들고 아주 굳어져서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무슨 믿음이 능력 있겠는가, 복음이 능력 있겠는가, 이거 빨리 해결해주고 이거 없애줘야 되지, 그런 생각들 많으실 텐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문제 해결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 받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불신하고 또 원망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안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그 다음 문제는 또 생겨도 문제가 한다고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복음만 있으면 되지, 말씀 믿고 나가면 되지, 주께서 다 담당해 주셨지, 그리고 문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있습니까? 문제 없는 때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오래전에 명성교회를 가봤어요. 근데 김상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질문할 거 있냐고 손을 들고서 이렇게 목사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 김상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문제는요 초대교회 이후로다 계속 있었어요. 문제를 이겨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이겨나가야 되는 거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죄악과 사망을 이기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다가 문제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초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시편 46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평양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 앞에는 찻잔에 미풍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승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왜 그러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현상만 다르지 근본은 죄악의 세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죄악의 세력이 하는 가장 큰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근데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 말이죠. 내 안에 와 계신 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죄악의 세력보다 사망의 세력보다 크다, 그런 말씀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는데 조그만 문제 앞에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는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걸로 의지하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승리의 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5절 위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년 된 병자 같은 문제들 많지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요?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또 하나는 임마누엘의 뜻인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영으로 승리하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이기게 하신다. 왜? 주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과 같은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신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가진 걸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비록 누워있고 등에는 욕창이 나고 냄새가 나고 그런 것 같은데 속에 믿음은 훌륭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무한테나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해결해 줘야죠. 손을 붙잡아 주든지 먹을 걸 주든지 힘을 내게 하고 일어나라고 그래야지. 누가 일어날 줄 몰라서 못 일어나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자 노릇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기소침하고 불신앙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이제 더 의지할 게 없다. 아무것도 나를 의지할 건 없다.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 심정 갖고 있으니까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냥 따르겠습니다. 버틸 여가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따르겠습니다. 요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버티지 마세요. 내 것까지 하는 줄로 착각들 하지 마세요. 영적인 역사에 힘이 없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 심정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 역사가 나타난다 말이죠. 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맡기지도 않고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한 다리는 이렇게 뒤로 제껴놓고 빼고서 엉덩이 빼고서 여차하면 뒤로 턱길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거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물질 쬐끔 때문에 그걸 의지하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별거 아닌데 그거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광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잠시 잠깐 얻었던 그거 경험 지식 이게 뭘 큰 거라고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재주가 뭐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재주를 가지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으세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 들어가지고서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는 얘기가 그예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어떤 의미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계급사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영적인 우리가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 그러면 갈 것이고 오라 그러면 올 것이고 가다가 오라 그러면 가다가 올 것이고 말씀만 하세요.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어떻게 이방인에게서 이런 믿음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버틸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자존심 체면 로마의 백부장 그거 당시에는 뭐 유대인들 앞에서는 힘쓸 수 있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니까 그 하인도 낫고 이 로마의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믿음 지키세요. 문제 해결 안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더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더 크게 더 은혜롭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실 때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줄 때 다른 걸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말씀이고 내 사정은 달라요, 내 형편은 달라요, 내 마음은 달라요, 이렇게 딴 얘기 하시지 말고 말씀으로 도와주신다는 게, 주님이 이 여인 38년 이 사람 환자 38년 된 병자에 가서 내가 널 붙잡아 줄 테니까 일어나라 그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도와주는 거지. 기운 없고 힘 없지, 여기 죽 있으니까 죽 좀 본죽 좀 먹고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 뭘 갖다 줘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믿음이 됐으면 그냥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취해요. 믿음으로 응답하면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응답하면 말씀의 성취는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눈에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응답하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내게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지라. 말씀이 성취가 되고 육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믿음 있는 거 주님이 아셨어요. 모르시지 않아요. 그냥 고쳐줄 때예요. 근데 왜 이렇게 깨우쳐 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끝났다. 그리고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믿지를 못하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옆에 걸어가시는데 영의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가셔서 깨우쳐 주십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으로 깨우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이제 깨닫고 고백할 때 30절에 이래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 전포되고 말씀이 설명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열고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습관 바뀌어집니까? 내 고집 바뀌어집니까? 이거 어둠의 영이 떠나야 돼요. 사울의 마음속에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으로 그 마음에 조명될 때
어두움의 영이 쫓겨나니까 핍박자, 회방자, 폭행자가 복음 전도자로 즉시로 바뀌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역사에 속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난 그렇게 못해, 내 사정 내가 잘알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랬는데 이 명절이 어느 명절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만 7장으로 가면 장막절에 있는 그런 명절을 얘기하는데 그 앞에 있는 명절이 오순절, 77절, 6월절 다음에 50일이 지나서는 오순절일 거다.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임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말씀을 받은 때예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때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도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더 원하신단 말이죠.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배했는데 내 문제 가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38년 된 병자 고친 2000년 전의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리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희망 고문 아닙니까? 그거 안 될 건데 또 안 될 건데 집에 가면 또 낙심 올 건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내가 바뀌어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는 게 목표예요.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사막 가운데 농사져서 사는 거 아니에요. 목축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력해서 산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따라가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뭔가 하면 텐트 치고 거하고 있다가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불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데 가장 큰 복 뭐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말이죠. 표적을 구하는 신앙도 있고 결과를 요구하는 신앙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되고 문제를 극복하는 신앙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앞에 막 넘어져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고 실망하고 낙망하기 쉽고 심한 고문 당하는 것처럼 신앙이 힘들어져요. 부담이 돼요. 의무가 돼요. 주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라. 그럼 내가 함께 하겠다는 새 생명의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으로 주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어도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가 죽어야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조롱과 멸시당하고 비판받고 천대받고 돌아가시는 것도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희망 고문 아니에요. 그건 뭐 볼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봤어요.
부자는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 베풀며 연락했다 그랬어요.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가 돼서 먹을 게 없어서 부자의 대문에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떨어지는 걸로 그걸로 배불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고 개들이 와가지고서 헌데 이 상처투성이 같은데 굶고 그런 상처투성이 그걸 핥았다고 그랬어요. 그 냄새도 나고 얼마나 비참먹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거 얼마나 딱하냐 말. 그게 믿음 지키는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그랬어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거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 같은 낙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인생이 역전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역전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거지로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나사로라고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지나갈 거 부자처럼 그거 붙잡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까? 뒤집힐 때 있어요. 역전될 때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천대받고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역전되는 게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 희망 고문이 없어요. 영원한 소망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게 신앙하는 분들이 많고 기도해도 예배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성도님들은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것 좀 해결해 주시지. 그것 좀 해결해 주시지요. 그 자식들, 그 가족들 좀 구원해 주시지요.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희망 고문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믿음 지키세요.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상급과 면류관이 있고 주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 말이죠.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하시면 따라가라 그러니 일어나 걸어가라면 일어나 걸어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으면 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라 그러면 참고 견디고 나가면 돼. 그러면 영원한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